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맞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란 뜻이 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셋째 날에 물세례, 물에서 올라온 흙, 정결한 흙으로 물세례 받은 흙으로 이제 아담의 육체를 만들어서 천지의 흙, 이게 이제 혼의 생명을 만드는 것인데 이 천지의 흙으로 만든 생기인 혼을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혼을 살려서 리빙 소울, 그 혼을 살려서 산영이 되게 하셔서 영적 이제 그 영체가 되게 하셔서 이 산영이 되게 하여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영의 세계인 이 에덴 동산에서 영적 피조 세계인 이 에덴 동산에서 영물인 이 사단 뱀에게 옛뱀 마귀라고 하는 이 루시퍼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선악나무의 선악과를 따먹고 이 뱀에게 미혹되어서 이제 여자가 뱀에게 미혹되어서 이제 그 아담에게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이 아담 이 이제 에덴 동산이 영적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에서 산영으로 살았는데 그 산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죽었어. 그래서 산영이 죽고 산영이 죽으니까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으니까 이 땅, 이 물질 세상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혼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의 생명이 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제 산영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산영으로 거듭나야 이제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듯이 이 산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의 성령으로 성육신하여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살리시는 영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영으로 살리시는 영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는 거기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다. 아담이 이 땅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여서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이 물질 세계에서 물에서 올라온 흙, 정결한 흙, 구원받은 흙, 이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 아담의 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몸이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종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시민들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제 종인 마귀 루시퍼의 그 종들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이제 물질 세계 물에서 올라온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둘째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 삼천층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천지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 몸으로 착상되어 가지고 성육신 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리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일 때는 천국 복음, 추수할 때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아담의 남은 자들은 야곱의 남은 자들 이 땅의 종들 여자의 남은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율법에 매여서 천사의 중보를 받아야 아브라함 품 속으로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야 이제 여자의 부활로 이제 올 수 있는 그 모여 있는 곳이 아브라함의 무덤이다. 그래서 율법의 매인 자는 천사의 중보를 받아야 하고 또 무릇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이제 창조주 생명들 말씀 속에 있는 세상의 빛 세상의 씨 좋은 씨 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과 같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아담의 몸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그리고 새 언약의 이 영원한 말씀, 이 영원한 복음으로 기름을 준비해서 무장해서 그 속사람이 내 안의 속사람이 영이 깨어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너는 등에 기름을 담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야. 성령의 세례가 임해된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은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은 내 속에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내 육이 성신이 돼서 육성신이 되는 거. 예수님은 성육신, 나는 육성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와서 육에 들어갔다가 성육신에서 부활했지만 나는 반대로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을 부어줘서 그 영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육이 성신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이거?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리시는 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다. 아담이 이 땅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여서 생명의 부활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물질세계 물에서 올라온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코에 넣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또 해봐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또 첫사람은 물질세계 물에서 올라온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코에 넣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은 예수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신 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아담의 남은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율법에 매어서 천사의 중보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했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그 속에는 영이 있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육성신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죽을 몸이 원래 죽어가지고 썩고 이제 나의 영혼 낙원에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죽을 몸이 살리시는 영으로 내 안에 있는 대언의 영 살리시는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썩지 않은 몸이 된다 이거. 그리고 이게 영체가 된다 이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영의 씨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핏줄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신령함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율법은 이 물질 세상의 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이 썩을 것이 율법 이 썩는 건 율법이에요. 왜? 사람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육신도 썩어. 왜? 사람의 지식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세상 종교 지식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내린 이 성령의 이 영원한 복음은 너희 몸, 이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으로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절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즉 영의 생명만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26년 나팔절에 이 나팔절의 성물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썩지 아니하고 몸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썩지 아니하고 그 몸 자체가 영체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 혼인 잔치의 초청이 되기 위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망이 너를 쏘지 못하고 죽을 몸이 살리시는 영으로 너의 육체와 영이 하나 되어서 변화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너를 죽였었는데 이 육체를 죽였는데 사망이 너를 죽였던 것은 네가 율법 아래서 죽음이 왕노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의 죽을 몸도 영과 혼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하나님의 본체로 변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신령한 몸 영체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영적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 영원한 복음 전파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영생의 부활 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나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종교 목사들이 주는 신학, 종교 교리,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계명은 이 땅 물질 세상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썩는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왜?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종교 신학, 종교 철학, 사람의 지식, 물질 세상에서 온 지식이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 영원한 복음만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